드리지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서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터널 가운데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요,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이제는 징계를 그치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고 다른 강한 나라를 섬기고 있었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간절히 말씀하시지만 끝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지만요, 끝까지는 참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악한 길로 계속 가는데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로 가면 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아무리 다 이루고 기다려도 계속 그 길로 간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는 매를 들고 나서 돌아서서 마음으로 울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악한 길로 가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일 때는 다른 거예요.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들에게 매를 때려서라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힘이 강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멸망의 근본은요, 힘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보호를 해제하게 했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하나님의 담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무너지자 이방 나라들이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땅을 유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고요, 애매히 받는 고난일 수도 있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고난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밝은 얼굴로 환하게 있는데 제 삶에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제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천지빛깔입니다. 제 삶의 고난이요, 천지빛깔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요, 아픈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게 하는 것일까요?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리 그림을 보면요, 광야는요, 잠깐만 딱 서 있어도 우리의 살갗이 다 벗겨질 만큼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어서요, 잠시 쉴 곳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밤은요, 너무 춥고 외롭고 무섭고 두려워서요, 작은 불빛 하나 볼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시간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발 한 발짝은 내디딜 수 없는 곳이 광야의 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에서부터 끊게 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으로부터 다 내려놓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 동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죄에 대한 징계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뿐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내 인생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40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길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그 길을 지나간다고 하면 울퉁불퉁한 모든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평하게 만듦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이 길을 왕이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절하고 또한 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악한 삶의 요소를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제거하게 되고요. 겸손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교만했던 마음, 높아진 마음은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로, 슬픔으로, 아픔으로 골짜기가 패였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처를 메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들은 겸손히 엎드리고 낮아진 것들은 메워서 평평하게 될 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게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삶 가운데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는 끝까지 교만해지겠다, 이런 분들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내 삶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고 절망이 많아서요, 그 상처에 깊이 고립해인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은혜로 채워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단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틈을 탄다. 제가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던데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틈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 틈을 뚫고 와서 상처에 더 몰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에 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평해져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0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궁극적으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부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을 씻으시고 위로하셔서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자유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요, 풀과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강하던 바벨론이요, 하나님이 한번 부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한번 부시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60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모든 힘은요, 무력하고 무상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눈으로 보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늘 변하고요. 우리의 환경도 늘 변하고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요. 내가 믿었던 물질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한 팔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스릴 것입니다. 마침내 상급과 보응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목자라서요, 그 양떼를 먹이시고 그 양떼를 오른팔로 품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4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요, 재난 중에 있다 해도 우리가 산불 때문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 폭풍우가 우리를 삼킬 것 같아서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 강하시고 누구보다 신실하신 분이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요,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짓는 모든 것들, 이제는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되고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만 보여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세상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진실하셔서요, 그 자녀를 징계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 말 안 들었지? 한번 두고 보자. 네 한번 당해봐라 해서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독수리가 날개치듯 높이 올라가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06장입니다.